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역대상 4장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614쪽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오늘 야베스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말씀의 제목은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야베스의 기도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게 무엇입니까? 지경이 넓어지겠죠. 근데 여기 지역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경으로 저는 고쳐서 부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지역이라는 이름이 되면은 앞에 성경과 맞지 않기 때문에 지경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번역이 되는 과정에서 옛날 성경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지경으로 여러분들이 변경하셔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야베스의 기도는 이제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 나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두 번째가 환난을 벗어나게 해달라는 것, 그다음에 세 번째가 근심 없이 살게 해달라는 이 세 가지가 야베스의 중요한 기도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기도를 들어보면 참 인생 중에 참 중요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야베스에 대한 얘기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는데요. 아마 4장 10절 이 말씀을 가지고 야베스가 우리 마음속에 많이 들려지고 있고, 또 많은 교회에서 야베스에 대한 설교가 행해지고 있고, 많은 분들이 이 야베스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기도에 어떤 비밀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제 제가 야베스의 기도라고 노래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매주일날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너무나 모든 게 다 좁아졌잖아요. 좁아지고 또 교회도 보니까 다 거의 반토막이 나셨더라고요. 오늘 이제 목사님들 모임을 가졌는데요. 저희 이제 지역에서 가장 큰 교회가 한 2,700명 출석하는 교회가 있는데 정확히 지켜보니까 1,300명 나오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전부 다 그냥 반토막 이하로 전부 다 그냥 코로나로 인하여 좀 지경이 좁아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우리 목사님들이 많이 위축되는 그런 오늘 얘기를 많이 나누고 이제 왔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고 싶은 것은 야베스가 왜 지경이 넓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느냐를 구했는지를 말씀을 먼저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지경이 넓어지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자녀들에게 꼭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매년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매년요. 그리고 1년에 3번씩 하나님께서 지경을 넓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기억해서 매년 1년에 3번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지경에 대한 얘기는 하나님께서 원래 모세에게 약속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에게 준 말씀 중에 정말 이건 중요하다, 핵심적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이 뭐냐면 10계명이죠. 10계명이 도돌파하면 모세에게 준 계명의 말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이제 이 10계명의 말씀이 두 돌판이 산산조각이 나요. 이스라엘 백성이 금신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다 멸하시겠다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돌판은 그냥 산산이 부서집니다. 모세 손에서 산산이 부서지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의 기도를 들으세요. 하나님이여, 이 백성에게 진노하지 마시고 은혜를 달라고 모세의 간절한 중보 기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그게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를 내리지 않으셨더라. 그리고 하나님은 두 번째 기회를 주세요. 모세야, 다시 판을 만들어라. 그럼 내가 거기에 다시 언약을 새기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십계명하고 내용은 좀 비슷한데 십계명과 다른 여러 가지들을 하나님께서 명령으로 주세요. 네가 돌판을 준비하면 내가 거기에 친히 새기겠다. 이것은 내가 다시 언약하는 거야 라는 겁니다. 첫 번째 그 계명은 우상 숭배를 그냥 확 깨져버렸어요. 십계명의 첫 번째는 뭐죠? 나에게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두 번째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 세 번째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걸지 말라. 네 번째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부모를 공경하라. 여섯 번째,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하지 말라. 이렇게 10가지가 있는데 제 1계명이 깨지면요 뒤에는 의미가 없는 완전히 깨집니다. 그래서 그 돌판이 산산이 부서졌어요. 모세가 너무너무 화가 났고 그 금송아지를 막 가루로 내서 강제로 마시게 합니다. 기합을 엄청 세게 받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금 기회를 주시고 언약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이제 무슨 얘기를 하셨겠어요? 두 번째 얘기는 하나님은 절대 음란한 신에 미혹되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부셔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이에요. 다 깨부셔야 된다. 두 번째는 이게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남자들, 여자 때문에 그 우상숭배를 이기지 못해요. 그래서 솔로몬과 같이 지혜로운 임금도 우상 때문에 망했지만은 망한 임금이에요. 사실은 말년이 좋지 않았으니까요. 근데 우상숭배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이 없어서, 지혜가 없어서, 지식이 없어서, 말씀을 몰라서, 모세 율법을 몰라서 여자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지혜가, 그 지식이 다 마비가 됐어요. 하나님이 이 두 번째 언약을 세우실 때 이미 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방 여인을 들여서 어떠한 언약도 하지 말고 그 여자들하고 가까이 하지 말라. 음란하게 네가 그 신을 섬겨서 그래서 네가 여호와의 진노를 살까 함이라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를 말씀해서 첫째 드리는 거, 처음 난 걸 하나님께 드리고 안식일을 지키는 거, 그다음에 절기를 지켜라. 안식일과 절기를 지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할 때요. 저는 이제 그래도 이제 이 고향 외고에 기도에 나오시는 분들은 안식일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또 11조 생활도 하시죠? 잘 드리는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여기까지는 오셔야 됩니다. 여기에 지금 여러분이 해당되지 않는다면은 좀 이것까지 소화하기가 힘들 거예요. 그런 분들은 더 분발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큰 문제는 항상 우상을 부시는데 실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상을 부시고 안식과 절기를 지키고 1년에 3번씩 나를 만나러 오면 너희 지경이 넓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너희가 나를 만나러 1년에 3번씩 모여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모여라. 절기 때죠. 하나님이 정해진 절기 때 하나님을 뵈러 올 때 너희 지경은 넓어져 있을 것이고 그 지경에 원수들이 발을 붙이지 못하고 다 쫓겨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도 이 땅의 힘은 엄청난 것 같아요. 부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땅도 많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네, 그런데요. 옛날 농경 시대에는 어땠을까요? 땅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땅이 없으면은 그 생존 그 자체입니다. 지금은 농사만 짓고 사는 게 아니라 다양한 직업들이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앞으로 직업이 로봇 생기면 직업이 없어진다고 자꾸 걱정들 하는데 옛날로 돌아가 보세요. 농사 짓고 우물 파고에는 별로 큰 직업이 없을 정도로 옛날에 정말 단순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역이 있다는 거, 내 지경이 있다는 거, 이거는 생존과 관련된 문제예요. 그런데 이 지경을 넓히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신데요. 이 지경이 넓어지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한 가지를 뽑으려면 우상을 깨뜨리는 겁니다. 우상을 진정으로 깨뜨리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려면
너는 지역이 넓어지는 것을 매년 보게 될 거야 라는 의미예요. 야베스가 기도한 것은 그냥 하나님 단순히 내 지경이 넓어지게 해주세요. 이것은 그냥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해서 우상을 섬기지 않고 주님께 잘 드려지는 사람이 돼서 주께서 나에게 복 주시려거든 이런 복을 주십시오. 그래서 지경이 넓어지게 해달라는 겁니다. 근데 이 기도를 이제 많은 분들이 하시는 것도 들었고요. 그랬는데 어떤 분은 이거 교회 확장에 비유해서 막 자꾸 얘기하세요. 지경이 확 넓어지고 1구역이 2구역이 되고 막 3구역이 되고. 근데 그거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또는 어떤 분은 사업의 이제 확장, 그래서 이제 벤처 기업이 더 확장되는 걸 지경이 넓어지는 걸로만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우상을 제거하고 자신을 깨끗게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터전과 영토를 말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없이 지경이 넓어진다면 이것은 좀 이상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 속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존재하는지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저는 절에 간 적이 없는데요, 목사님. 가끔 가다가 이제 무당 찾아갔다가 저한테 오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게 아니고요. 정말 신실한 사람들 속에 얼마나 많은 우상이 존재합니까? 여러분들은 그걸 생각해 보셨나요? 저는 이제 목회를 하면서 가장 큰 문제가 이 교회라는 우상이더라고요. 교회와 내 사역이라는 우상. 그다음 내 가정도 우상이 되죠. 내가 진짜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게 없는가 그걸 찾아봤더니 저는 제 교회를 너무 사랑하더라고요. 제 교회를 너무 사랑하는. 제가 이제 내년이 되면은 이제 목회한 지 30년이 됩니다. 23살에 정식으로 임명받아서 이제 30년 뭐 상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교단에서. 보통 이제 70세가 넘어야 30주년 되는데 50대가 54세에 나이가 30주년, 만 30년 됐거든요. 그런데 30년 동안 제가 집에 가서 잔 시간이 3년인가 4년인가 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 잤습니다. 지금은 이제 교회 제 방도 있고 침대도 있고.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들었더니 목사님 지금 그 교회는 환경이 좋잖아요. 조용하잖아요. 저희 교회 밑에가 헬스클럽이에요. 안 조용하면 헬스클럽 10년째 거기다 하고 있어요. 굉장히 시끄러워요. 24시간입니다. 집에 가면 조용하고 굉장히 좋지만 일주일에 지금도 4일 정도 교회에서 있어요. 그렇게 교회 제가 사랑합니다. 제가 부교육자 때 교회에서 5, 6일을 잤어요. 그 교회 뭐 따로 전도사에게 방을 주냐 그렇지 않았어. 그냥 유아실에서 자고 지금 여러분들 이 바닥 보이시죠? 이런 데서 한 4년, 5년 잤어요. 그냥 이 바닥 이거 뭐라고 그러죠? 네, 도끼다시에서 잤어요. 도끼다시에다가 수출오퍼를 깔고 부교육자 때 두목사 때 그렇게 지냈어요. 부교육자 때 수출오퍼를 깔고 그리고 거기 전기장판 놓고 거기서 잤습니다. 감기가 걸린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네. 그렇게 시간을 보냈어요. 그렇게 내 사역이 소중하고 내게 오는 사람들이. 근데 저는 정말 얼마나 내가 집착이 심한지 몰랐어요. 그게 다 집착이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은 그 어느 날 저에게 물었을 때 그랬어요. 너는 이 교회에서만 내가 쓸 수 있지 다른 곳에 가서는 쓸 수 없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했을 때 정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 그렇더라고요. 제가 이번 주에는 목사님들 여러분들이 찾아오셨어요. 교회 이제 어려운데 뭐 복귀가 안 되니까 교회가 나도 힘든데
자기만 힘든 줄 알고 찾아보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같이. 나는 안 힘든 줄 아는가 봐요. 나는 입만 열면 설교가 스스로 나오는 줄 아는가 봐요. 그렇지 않거든요. 자기가 몇 시간 기도하는데, 몇 시간 기도하는데, 그래서 제가 말해서 난 일주일에 이틀 3일밖에 집에 못 들어가. 나 여기 있어요. 나는 그렇게 하는데 내가 27년 교회 바닥에서 잤어요.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과연 입만 열면 스스스 나오고 저절로 될 것 같습니다. 사역을 하는데 막 수많은 어려움들, 배신, 상처 모든 게 일어나는데 내가 그래서 그 교회를 없애보라고 그랬어요. 저는 그게 방법이었어요. 인생에 있어서 그걸 없애는 거예요.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내가 사랑하게 생각하는 거, 그거 없애는 거예요. 제가 여기 이제 기도에 굉장히 오래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항상 마음속에 이제 그걸 알았어요. 내가 여기서 안정적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여러분들에게 정말 도움되는 일을 하려면 이번 학기로 잘린다 생각하는 거예요. 네, 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네, 금년에도 내가 그냥 끝날 수 있다. 네. 그 사역을 하면서 제가 지난주에 다른 목사님 너무 괴로운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가 분열돼서 막 사람들이 당치고 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패를 들어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당짓고 내가 속상해서 2주 이상 설교를 못한 적거 그러니까 2주 설교를 못한 정도로 힘든 적이 몇 번 있었나. 그래서 사건을 했어요. 네? 우리도 뭐 민혁당 사건이라든가 이게 쭉 적었는데 12건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문자로 보내줬어요. 피발 세지. 제가 그렇게 했어요. 뭐 거의 죽을 것 같은 힘든 거, 어려움인데 그게 다 내가 사랑하는 우상이더라고. 모든 게. 하나님이 지금 또 어디를 가는지 갈 수 있니? 라고 했을 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저는 이제 제가 섬기는 교회 떠나서는 갈 수 없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40대 중반에, 그러니까 지금 한 10년 정도 안 된 시간인데 그때부터 내 마음이 이렇게 새로워지고 거듭나지기 시작했어요. 지금은요 마음의 준비가 다 된 건 아니에요. 아직 좀 굉장히 못 나고 부족한데 그래도 한 60, 70% 이상은 옛날보다는 진보한 것 같아요. 이게 진보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항상 이 주의종으로 준비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고향에 오면서도 이렇게 제가 변화된 것 같으네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이달이나 이번 학기까지 언제든지 누구든지 거기서 내가 그냥 끝날 수 있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몇 번 죽을 뻔 했던 것 같아요. 몸이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이제 끝나는구나. 이제 이제 여기서 안 좋구나 이런 생각을 한 적도 많습니다. 12번 정도 있었고 최장기록은 40일간 설교를 못해서 교회를 못 갔어요. 얼마나 속상하고 마음이 미어지는 일들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 오게 됐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또 우상이 찾아올 거야. 무슨 형태든지. 지금 이게 여러분 이제 우상하면 나 불교 안 다니니까 그런데 절하지 않으니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보다 크게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목사님들하고 전도사님 와서 두세 분 정도 이렇게 만났는데요. 설교 준비를 굉장히 오래 하세요. 설교 준비를 막 9시간, 10시간 하신다고요. 왜 그럴까요? 자신의 설교 때문에 교회에 오는지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제 설교가 좋다고 해도 미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온 사람이 목사님 괴롭히고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더 초월해야 돼요.
더 진짜 하나님만 보는데 성공해야 돼요. 아멘. 그것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너는 그 음란한 추상과 목상을 깨뜨려라. 그것들로 인하여 네가 미혹이 될까 합니다. 그리고 진실로 여호와를 섬기고 절기와 안식일을 지키며 하나님의 규례를 따라라. 그래야 내가 네 지경을 넓히리니 아멘. 네가 하나님을 보러 올 때 매년 3번씩 그 지경이 넓어지는 보게 될 것이고 원수들이 네 땅을 탐하지도 못할 것이다. 아멘. 저는 이제 완전한 것을 사랑하기로 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는 사람이 진짜야. 아멘. 내 설교 좋고 나 좋다고 하는 사람은 가짜예요. 하나님이 정말 체험이 있어가지고 그게 돼야지. 그래야지 교회가 견고해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제 동료 목사님들, 친구 목사님들에게 너무너무 힘이 됐대요. 그래서 12번 고생할 만하죠. 네. 다른 분들에게 내가 받을 은혜를 나눌 수 있어서 난 감사해요. 지금도 여러분의 애절한 기도, 또 간절한 정성, 모든 것이 들어가지만 항상 우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십자가가 무엇 때문에 세워졌습니까? 그 십자가는 못 박힘과 죽임을 상징합니다. 나로 모두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시오. 야베스는 또한 기도했어요. 환난이 무엇 때문에 옵니까? 자, 환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빨리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31장.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른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때 반드시 내가 내 얼굴을 숨길 거다. 여호와 하나님이 거기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굴을 숨긴다. 주의 얼굴을 구한다라고 하잖아요. 이것은 이제 은혜가 우리에게 오는 걸 말해요. 은혜를 상징하고 주의 얼굴이란 말이 많이 나오는데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태양이 빛이라 살 수 있잖아요. 모든 생명은 빛이 없으면 살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얼굴이 태양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요, 주님의 얼굴에 빛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없어진다는 거예요. 네가 다른 신을 섬길 때, 네 안에 우상이 섬겨질 때 그것이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에 빛을 비추지 않으면 나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뭐 때문에? 다른 신들 때문에 그것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아론과 그 백성들이 금으로 신을 만들었는데 금이라는 것은 또 무지를 상징하잖아요. 이 신은 너무너무 우리 곁에 좀 살아있어요. 아주 꿈틀꿈틀거리고 매일같이 찾아올 거예요. 공부도 하지만 우리 애들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얼마 벌을까 생각한단 말이에요. 너무나 그게 현실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평생에 우상의 위험이 굉장히 따르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근심이 없게 살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이 근심도 저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잠언 1장에 보면 지혜가 부른다고 그래요. 자꾸 부른다고 그래요. 지혜는 하나님을 상징해요. 근데 그 지혜를 듣지 않으니 나타난 것이 근심과 슬픔이 거기 닥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환난을 벗어나며 어떻게 근심을 이길 수 있을까 생각해요. 근심을 이기기 위해서 찾아가는 병원이 정신병원이에요. 예, 그 정도 지각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남이 코치해 주는 걸 가지고 자기 근심을 좀 덜어낼 수 있는데 도움이 된다면 좀 더 정신과 가는 게 낫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도움이 분명히 되는 일인데, 근데 그것조차도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상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미 많은 시간 지혜를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보면은 마음에 큰 우상들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우울증의 큰 근원은
무엇인가를 굉장히 집착하고 사랑하는 것으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30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수많이 그 병에 걸린 마음의 병에 걸린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어요. 모두가 한 가지 원인입니다. 부셔버려야 될 게 있어. 우리 애는 완전히 부셔버리고 그것과 제거하도록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매년 확인이 되어야 돼요. 지경이 넓어지는 걸 보세요. 그것은 소중한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이죠. 비난할 수 없어요. 남이 시기에도 뺏을 수도 없어요. 탐할 수도 없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얼마만큼 우상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되는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뵙겠습니다. 여러분들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지시한 것, 우상을 잘 제거하고 하나님이 명령을 잘 지켜서 여러분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의 손이 여러분을 도우사 모든 환난에서 벗어나 여러분에게 근심 없이 하는 축복, 계속 지속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럼 이제 한 세 가지를 이제 외워보고 그리고 이제 마치겠어요. 자, 첫째 지경, 둘째 환난, 셋째 근심, 그리고 가장 큰 원인 우상과 싸우는 믿음의 어머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성령이여, 오늘도 살펴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아버지의 긍휼과 사랑과 같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는 낯선 곳에 또 무지한 곳에 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면전에 서서 오늘 밝히 볼 수 있는 것을 말하고자 하고 듣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많은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의 종으로서 속이 비워져서 진실로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유용한 도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의 넘어졌던 우리가 혼란으로 고통받았던 근심 속에 있었던 오 자비의 아버지시여, 우리가 부수지 않은 어떤 우상이 있는지를 잘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기억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시간 말씀하는 모든 우리도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증거를 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해마다 전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넓히시는 지경의 축복을 받는 그 주인공이 되도록, 야베스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도록 모든 사람들에게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